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부자고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건 귀한 시간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근본이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우리 근본이 행악의 종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읽겠습니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다소가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말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되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한들의 발 씻길 종이니나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다윗을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욥기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욥을 이제 사단에게 붙여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욥의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의, 인간의 의를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성경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에게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네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오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사오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몰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호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로.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나발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마음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이제 다윗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참 오래도록 그 마음에 내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연단을 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옳은 생각을 제거하게 하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입니까? 42장 18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저기 좀 읽겠습니다.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골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는 거.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이거 여기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사단을 붙여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해주려고.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또 이사야 43장 8절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그걸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일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다윗이 아내로 삼고자 하니까 처녀 5가 따라가서 바로 가서 다윗과 결혼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비가일은 내 주의 사안들의 발 씻길 종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주의 여기 보면은 아비가일은 41절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안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석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발을 씻어줬어요. 이 아비가일은 내 주의 사안들의 발 씻길 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나서 아비가일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그 양을 지켜줬어요. 양이 3천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많은 양들을 이 재산을 지켜줬어요. 여기 보면 25장 2절 보면 2절에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 업이 갈멜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어요. 3천마리나 3천만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있는데 다윗이 그걸 다 담이 돼서 지켜줬어요. 밤낮으로. 근데 그걸 나발은 모르는데 아비가일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소년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나발을 치러 올 때 다윗에게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 4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기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의 의를 무너뜨리고 깨트려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여기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개한 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한 얘기,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정말 한 얘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근본이 행악의 종자인데 이것은 어떤 것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욥은 정확하게 자기를 보고 하나님 마음 앞에 자기 근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로만 들었어야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2절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 그랬어요. 자란 다음에 이 신앙이라는 건 나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 정확하게 생각 속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말씀도 떠나고 인도를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해방자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게 해요. 안타깝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길.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참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 누가 뭐라 그래도 거북이하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처럼 거북이처럼 그냥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이 이 영적 세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피하게 하죠. 예? 다윗도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참 근본을 알고 있는 나단이 책망을 하고 그 책망을 그대로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예? 아비가일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보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을 하게 하셨고 또 범죄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예?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에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5절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평생에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살면서 범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거 누가 소경입니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18절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셨으나 그래. 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이 인간이 범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범죄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자로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냐? 완전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의사가 처음서부터 명의가 됩니까? 예? 의료사고도 여러 번 나고 사람도 몇 번 죽여보고 예? 그러고 나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는 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수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근본을 알게 되지고 예? 정말 부족한 나를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또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양육을 받았던 한 지체가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뢰를 입어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그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육신 덩어리. 예?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거. 이 영혼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화장터 가서 다 타져버려요. 한 줌의 흙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에게 육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버려봤습니다. 주님을 수없이 버려봤고 도망도 가봤고, 그렇지만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완벽하고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꺾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또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또 사사기 한번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에 가보면 누가 마음을 꺾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꺾어요. 예? 인간이 마음을 꺾는 게 아니라 사사기 10장에 보면은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도론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주의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자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생깁니까?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꺾어요. 내가 꺾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근본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냐고 돌아오잖아요. 이 양육을 받으면서 그 옆에서 있으면서 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또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여기 보세요.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자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욥을 사단을 붙여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욥이 결국은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앙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에게. 이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 뭐냐 음악하는 친구하고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음악가가 되고 미술하는 친구하고 어울려보면 나도 그냥 저절로 그냥 미술가가 돼요. 화가가 돼요. 예?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에게 뜻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이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나발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발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가서 뭐예요? 내 주의 사안들의 발 씻길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발을 넘는 이 발은 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교제로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두셋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남편이라고 하셨고 나는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만 신앙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걸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